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부 예배입니다. 이번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파크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Let your life speak. 당신의 인생이 말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내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돈 벌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명은 내가 누구냐 하는 대답에서 찾을 수가 있고, 내가 누구냐 하는 대답은 내가 누구의 것이냐, 어디에 속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데에서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 때 자기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자기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인생의 사명과 일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지금도 어린 아이를 많이 외국에 입양을 보내는 나라입니다.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지금은. 근데 전에 우리나라가 좀 더 못 살고 그랬을 때 저 선진국에 우리의 아기들을 많이 입양을 보냈습니다. 자, 입양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나라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우리 한국에 비하면은 훨씬 더 선진국인데, 거기서 뭐 성공도 하고 거기서 전문직도 이제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시점이 되면은 저마다 한국으로 돌아와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뭘 하느냐면은 자기 부모를 찾아요. 자기 부모님을 찾아요. 그래서 상당한 수는 부모님을 찾게 되는데, 상당수는 부모님을 찾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다 잘하고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 싶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만 한국을 찾아와서 부모를 찾을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점점 커지면서 보니까
자기를 기르는,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은 자기하고 너무 다르게 생긴 겁니다. 자기는 동양인으로 생겼는데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은 서양인으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는 저분들이 낳은 자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겪으면서 나는 이 사회의 진정한 그 일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와서 사는가? 이런 자기 정체감에 혼돈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일도 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입양되어 가서 자라난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이 뭐냐면은 내가 출발했던 한국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누가 나를 이제 낳았는지 나의 부모님을 좀 찾아보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찾게 되면서 많은 이 정체감의 혼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감이 흔들리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누구인가 정체감을 알아야 되고, 그 정체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낳은 자녀인지, 누가 나를 낳아주셨는지, 내 나라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면은요, 자기 정체감이 세워지고 또한 인생의 사명과 일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일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냥 거저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나는 죄를 용서받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자기의 정체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정체감은 어디로부터 알게 되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뿌리는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뿌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는가를 알아서 여러분의 일을 찾아 그 일을 위하여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요, 돈 잘 벌었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고 존경받고 막 떵떵거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은요,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가, 그가 무슨 일을 이루었는가,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내가 죽음의 문제를 나는 해결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돈 많이 번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순간 진짜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 편안한 미소를 띄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올 걸 다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지 못하여 막 두려워가지고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야,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인생을 잘 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벌고 오래 살고 막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편안하게 하나님의 맞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그래도 나는 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았노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나는 참 제대로 살았구나, 그리고 여러분을 보는 그 가족과 사람들이 저분은 참 제대로 산 분이구나, 이런 인정을,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이 중요하다고요.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에 웃어야 진짜 인생을 잘 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만나면서 그들과 나누었던 대화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압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그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어쩌면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마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가장 인생을 잘 산 사람, 가장 인생의 마지막에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고 어딘가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마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 주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 마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주신 그 사명을 마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보시면은 그 일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일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또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사명은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까? 주 예수께 받았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맡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명하다는 자기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맡긴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맡긴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경기장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경주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경주에는 출발점이 있고 코스가 있고 또 종착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발도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치는 날 내 사명을 다 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은 내가 다 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주님의 뜻이었고,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것도 주님의 뜻이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 마칠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분도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부르신 분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우리를 저 지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주신 분을 위해서 살면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일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은 그 일,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그만할 때까지 2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예, 거기까지 보시면은 나의 일, 나의 사명이 뭐냐? 사도 바울은 그걸 내용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복음이 뭡니까? 복 있는 소식, 복된 소식이죠. 구원을 얻는 소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소식이죠.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복된 소식, 그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복된 소식을 믿고 그 복된 소식을 통하여 구원받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알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합니까? 돈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언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 사람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말로 이해했어요. 정말로 그걸 이해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언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말 믿지 못했거나, 두 번째로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못돼 먹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나만 구원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쉬쉬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못돼 먹었든지 아니면 정말 알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게으르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인가 그 좋은 의사를 만나서 살 수 있는 약을 발견하고 그 약을 받아서 먹어서 정말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서는 그 약에 대하여, 그 의사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약을 발견하고 그런 의사를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냥 돌이켜서 돌아간다면,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거 진짜 나쁜 사람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진짜 나쁜 사람인 거예요. 왜? 의사는 우리의 몸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영원히 죽을 수도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의 그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일이고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마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곧 자신의 그 사명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만방에 증언하는 일이라고 한 것을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사각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비겁해지는 사람만큼 비겁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혹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죽인 것은 내 육체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생명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살고 죽는 일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고요. 내일 부르시면 내일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몇십 년 후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다 마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끝까지 사용하셔서 그 사명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 신년 축복 예배를 시작으로 그리고 신년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저희들이 2018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18년이 시작한 때가 있었던 것처럼 또 이렇게 끝나는 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작하는 구원받은 그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에 우리의 일을 다 마쳤는가 마치지 못하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아멘 하면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일을 마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은 바로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명,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마치는 그날 나는 참 행복했노라.
나는 참 인생을 잘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